오늘 이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아모스 9장, 구약성경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많은 분들 나오지 못하셨는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도 변해야 되고 성도도 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가 변해야 됩니까? 성도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변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변화일까요? 교회 개혁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그들이 책을 쓰기도 하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말들의 대부분은요, 교회 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고발합니다. 교회가 세습을 한다, 교회가 부정부패가 있다, 교회의 재정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 교회 안에 영적인 능력, 성령의 임재가 부족하다, 교회가 사랑을 외치지만 정작 사랑의 행위는 교회 가운데 찾아볼 수 없다, 교회의 리더들, 목사와 교회의 많은 리더들이 타락했다, 이런 문제들이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맺는 결론은 대부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결론을 내요. 현재의 교회의 시스템으로는 교회 안에 소망이 없다. 이렇게 대부분 결론을 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의 시스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런 교회의 시스템이나 교회 안에 있는 교회의 문제들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교회와 성도 스스로가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점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의 티눈은 잘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이죠. 문제의식이 없으면요, 나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으면요, 변화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문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모스서의 전체의 모습, 오늘 이 마지막 부분, 마지막 단락이에요. 이제 5절만 하면 아모스서가 끝나는데요, 아모스서의 전체적인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아모스 선지자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영적인 타락을 외칩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희들 타락했다, 너희들 잘못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회복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말을 외쳐도요, 그들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해요. 그들은 외형적으로 종교 활동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있고 찬양의 모습도 있고 기도의 모습도 있습니다. 물질도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 하나님 앞에서 나의 허물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위기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직면한 영적인 위기입니다. 남의 허물이나 남의 잘못은 잘 지적하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허물이나 나의 약점, 나의 영적인 위기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의 진정한 변화는 외부의 개혁이나 구조적인 변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해야 돼요. 먼저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나 스스로가 나의 문제, 영적인 허무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결단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이사야 29장 13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요. 이사야 29장 13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빌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이 정말로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 어떻습니까? 형식으로서의 예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형식으로서의 예배만 집착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에만 집착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수요 예배도 예배고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요, 예배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도라면 밖에 나가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도의 모범으로서의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담임 목사 스스로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제 모습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변하기를 원하면 누가 먼저 변해라?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 너 자신부터 바꾸어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고보 선지자의,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를 입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죠.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 온전하게 하라. 여기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자신을 속이는 자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만으로도 충분하다. 내가 기도만 하면 된다. 예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삶, 곧 행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하죠. 산상수훈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떻게 하리라? 들어가리라. 뭐 천국이라는 개념을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삶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천국,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공동체를 천국으로 바꾸기 위한 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으로 천국을 살펴볼 때 어떻게 해야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속해 모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행할 때 천국이 그 행동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즉 신앙생활이란 입술로만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교회가 변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다른 누군가가 변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말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내가 변할 때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할 때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할 때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모스서도 전반적인 아모스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바라요. 11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 아모스서의 마지막 말씀은요, 지금까지 이어졌던 아모스의 환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할 것이다 라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 누구에게나 뭐가 있다고요? 그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그날에 대하여 아모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죠. 아모스 5장 18절 보면 아모스가 말하는 그날이 무슨 날인지에 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모스 5장 18절. 아모스 5장 18절. 아모스 5장 18절. 화 있을지언정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그날은 어떤 날이다? 빛이 비치는 날, 승리의 날이다, 영광의 날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듣기만 하고 끝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들, 그냥 예배의 형식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어두움의 날이다. 자, 그러면 성경의 다른 곳은 여호와의 날에 관하여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사야서 13장 9절 보세요. 이사야 13장 9절. 이사야서 13장 9절.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 죄인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멸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땅이 황폐해지고 잔혹한 분냄과 아주 그냥 강한 분노가 일어나는 날이라는 거죠. 요엘서,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여호와의 날에 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온에서 나팔이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의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경고가 있는 날이며 주민들, 그 모든 백성들이 부들부들 떠는 날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깜깜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이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이 옛날에도 없었고 후대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스바냐 구약성경 스바냐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또 보세요. 스바냐서 1장 제가 가진 성경 1306페이지에 있어요. 1306페이지. 스바냐서 1장 14절에서 16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여호와의 날은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며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슬피 우는 날이라는 겁니다. 용사, 힘이 세다, 강하다, 능력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날이라는 거죠.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관점,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의 관점은 여호와의 날을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하여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랑 똑같죠. 주의 날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제가 가진 성경 322페이지,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우리가 알고 있대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결국에는 3절로 넘어가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그때에 임신한 여자들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질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베드로후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땅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답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드러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엇이 거짓이었는지 무엇이 참이었는지 드러난다. 정리하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전반을 걸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곧 역사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날을 가르쳐요.
구약에서는 주로 심판에 대하여 강조하고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구원의 의미로 확장하면서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나 그 끝이 일어날 것을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 알고 있음에도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그날은요, 어떤 날이 되어야 되죠? 어떤 날이 되어야 되죠? 두려운 날이 되어야 해요.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입술로만 사랑을 외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자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닥칠 여호와의 날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호와의 날이 닥친다.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으세요? 두렵고 떨리는 날, 그래 풀무같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두려움에 떠는 그날이 자신 있으십니까?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다 보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죄를 짓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성도의 자신감은요,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는요, 어떻습니까? 반비례합니다. 반비례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형편없는 자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때, 말씀으로 나를 돌아볼 때 보이는 것은 나의 의와 나의 행함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만이, 나의 부족하고 죄된 모습만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나의 모습은요, 늘 반비례해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어때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당당합니까? 나는 주님 오시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내 연약함이 보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왜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가 가진 힘과 재산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직 구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행위, 나의 의로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주일날 마지막 설교 부분에 제가 잠깐 언급했죠. 로마서 7장,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절망은요, 단순히 나의 의지나 나의 행함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니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의 모습. 내가 십자가 앞에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 또 살아있는 나의 자아와 나의 욕심을 바라보면서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나와 실존적인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괴리 앞에서 사도 바울은 나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 1장에도 이와 비슷한 고백이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누가? 내가 괴수로다. 괴수로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건 내가 인정하는데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겁니까? 돌이켜보니, 말씀을 통해 보니 내가 가장 큰 죄인이었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가장 큰 죄인임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 이 고백이 절망으로 끝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은요 로마서 8장으로 이어져요. 로마서 8장에서 8장 1절로 딱 넘어가자마자 사도 바울은 다른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절망에서 소망을 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세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거울로 삼아 내 삶을 바라보니 나는 참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게 될 때 어떻다는 겁니까? 정죄함,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어떻게 해진다? 깨끗하여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내 안에서 구원을 찾을 때 절망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통하여 내 열심으로 하나님 한번 잘 믿어보자 라고 생각할 때는 그의 삶에서 발견한 것 무엇이냐? 절망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사도 바울은 소망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큰 착각은요,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절부터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제가 아모스서가 다 끝나고 이제 뭐를 할까, 어떤 걸 하면 좋을까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해볼까, 요한복음을 해볼까, 어떻게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저도 공부하고 같이 공부할까 생각하는데요, 갈라디아서에서 대변하는 게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행위와 율법을 강조하는 그 잘못된 교사들, 잘못된 선생들 앞에서 하나님의 진짜 십자가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로 참된 자녀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글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글이 갈라디아서죠. 성도의 은혜는요,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행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행함은 뭐예요? 아까 제가 행함이 필요하다 그랬죠? 행함은 뭐예요? 은혜의 열매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결과로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성령의 9가지 뭐를 말해요? 열매가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열매는 잘 가꿈의 결과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연약해 보여도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내가 연약해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실체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자,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말씀 다시 보면,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그것들이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같이 세울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이 어떻게 된다? 일어나게 된다.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구약시대의 장막, 주일날 말씀드렸네요. 구약시대의 장막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즉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의로운 자와 의롭지 못한 자를 구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장막,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다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쉽게 말하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곳, 그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날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 그것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무너졌던 나라, 무너졌던 가정, 무너졌던 사업장이 회복되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돈이 많다고 가정이 회복됩니까? 건강하다고 가정이 회복됩니까? 아니에요. 무너진 예배가 회복될 때에 가정이 회복되고 사업장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됩니다. 말씀드렸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서의 예배가 회복돼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잘 나타나는 것이요, 디나의 사건 이후에 나타났던 야곱의 선포예요. 창세기 34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야곱의 가정은요, 세상을 구경 갔던 그 디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흔들리죠. 딸은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것을 보고 두 아들이요,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세겜 사람들이요, 그들의 부족들, 그들의 친척들이 어떻게 해요? 야곱의 가족들을 몰살시키겠다고 그냥 난리를 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무너지고 삶 전체가 위기에 빠지지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감동을 주셔서 야곱이 하는 말이 뭐죠? 창세기 35장 1절. 창세기 35장 1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뭐라는 거예요? 무너졌던 제단을,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시켜라.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권, 그것을 뺏긴 그 형이 분하고 억울해갖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쌍둥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오고
그러던 상황 속에서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순간, 노숙하는 그곳에서 광야의 시간 가운데 돌베개를 자고 자다가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약속의 자리예요. 야곱이 고백하는 거죠.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우리의 회복이 언제 일어난다? 베델로 돌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무너졌던 모든 것이 회복된다. 베델, 이 베델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베델, 베트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베트는 집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죠? 성전이지요. 성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베델로 돌아가자라는 그 야곱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의 예배를 돌이키자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시작, 우리 인생의 회복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를 회복시킬 때에 무너지고 깨어진 삶,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1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12절 말씀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예배로서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삶을 드림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믿음의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